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그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58편 말씀 통해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불의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58편은 불의를 행하는 통치자를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시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철저하게 악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악한 통치의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선왕의 악행을 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함을 깊이 이제 새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면서 훗날 의로운 통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말 중에 반면교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의 영역에선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정과 이 독재의 전임자를 보면서도 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나면 이 전임자와 비슷하게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를 외치고 뭐 이렇게 독립을 외치면서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또 다른 독재를 하고 또 다른 이렇게 이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역사 속에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권력을 잡기 이전과 권력을 잡은 후에 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 왕도 권력을 잡은 후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이런 연약한 이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울 왕이 갔던 그런 길은 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 이 절대 권력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인물 됨됨이가 이제 제대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아주 좋아 보이던 사람이 권력을 잡은 후에 교만해지면서 타락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 교회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 장로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셨었는데 딱 이제 장로가 선출되고 나니까 막 이렇게 굉장히 권위주의적이 되고 목이 뻣뻣해지고 사람이 변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권력, 힘의 이 속성 자체가 그것을 가지기 이전과 가진 후에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높은 지위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또 큰 힘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면서 또다시 이제 새로운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이 본질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부리고 그 위에서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권력은 철저하게 서비스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영국에서 이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대관식 행사 중에서 뉴스에 보니까 그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읽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남았는데 이 영국의 국왕은 영국 그 교회인 성공회의 그 수장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런 그 기독교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보여줍니다. 권력이란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것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왜 권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이게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악한 자들의 공격을 적절하게 막아내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위기 때는 특별히 공동체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때 이제 통치자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응집시켜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권력을 자신의 어떤 권리로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이 통치자들아라고 말하는 대상은 이제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의 곁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공의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면서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불의를 행했던 겁니다. 2절 보시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놀랍게도 때로는 사람들이 악한 지도자를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직한 지도자 밑에서는 나쁜 짓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치자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공의로 처리하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권력자가 아주 청렴해서 이 공정 거래가 강화되면 뇌분이나 부정한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부정한 거래는 부정한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정한 권력자에게 뇌물을 내가 이렇게 주면 그만큼 큰 이익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로 이렇게 이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악한 권력자를 더 선호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2번이나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은 절대로 정의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이 나라의 이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잘못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의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암살이자 테러였습니다. 또 다윗이 도망쳤을 때 군사를 풀어서 대대적인 수색을 펼치는데 이것이 이제 공권력 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왕의 신하들이 아무도 사울 왕에게 충언을 올리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두둔하면 다윗을 미워하는 왕의 미움과 의심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이 다윗을 두둔하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이 제사장 전체가 이렇게 몰살을 당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도리어 이렇게 왕이 악을 행할 때 왕을 잘 이렇게 도와서 인정을 받으면 이렇게 더 큰 힘을 얻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액 같은 자들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이제 밀고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는 통치자의 경우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한 통치자의 경우는 기회를 잘 이용해서 잘못도 인정해주고 협력하면 총애와 승진의 기회를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불의하면 간신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사회에서는 권력과 이렇게 밀착하기만 하면 쉽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한 사회를 오히려 좋아하고 어떤 기회를 노리는 경우도 많게 되는 겁니다. 통치자가 악해지면 사회 전체가 악해지게 됩니다. 다윗은 너희들이 공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사울의 악한 짓에 동조함으로 쉽게 성공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이 대세가 불리한 쪽에 있을 때 그곳에서 공의, 정의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잠재한 것은 이 불의를 인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 반대하지 않고 사울을 따른 것은
사울 왕 자신이나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큰 피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느라고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으로 이 길보아산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이곳에서 다 전사함으로 사울 가문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사울이 도대체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울이 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싹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사울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 사울은 긍정적인 면이 꽤 많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읽어보면 사울이 처음에 아주 겸손하고 또 성실하고 나름 아량도 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처음에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막 욕하던 이런 비류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부와 족속들을 아주 신실하게 잘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괜찮던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면서 변해버린 걸까요? 다윗은 사실 사울이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부분이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안에 있던 악이 드러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지 못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진리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지면서 급격하게 자신의 본성대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독버섯을 보면 날씨가 추우면 잘 자라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온도와 습도가 딱 맞는 순간이 오면 한 번에 확 온 숲에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이제 액튼경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절대적인 권력은 인간 안에 이렇게 숨어있던 독버섯과 같은 악을 확 키워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은 계속해서 통제되고 견제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자유가 많은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의 그 뿌리 자체가 변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뿌리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약한 본성의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의 그 심령, 우리의 그런 본성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일종의 반면 교사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사울 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사울을 미워하고 사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의 성격을 생각할 때 떠오른 것이 뭐냐면 바로 독사입니다. 이 뱀의 머리입니다. 이 뱀은 행동을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짐승입니다. 뱀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막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뱀이 딱 공격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공격을 합니다. 상대가 자기보다 약할 때는 갈라진 혀를 막 낼름거리면서 정신을 혼미케 만든 다음에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이 이 굉장히 악한 자와 비슷한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주 살갑고 친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이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무뚝뚝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 일에만 이렇게 충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 들은 얘기인데 이제 대형 교회 이제 목사가 아주 힘 있는 원로 목사님들한테는 아주 그냥 입에 혀처럼 잘하다가 자기보다 이제 낮은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부교역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하대하면서 아주 못되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어떤 권력의 이제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될 때는 상대의 마음이 녹을 정도로 아주 잘해서 경계심을 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한 입에 그것을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성격에서 본 것이 바로 이런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성격입니다. 화가 나면 히스테리가 극도로 심해지고 분노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또 인정을 받으면 막 또 좋아서 막 고마워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말렉 왕도 자기 기분이 좋으니까 막 그냥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는데도 그냥 자기 기분 좋다고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힘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권모와 술수, 이 음모에 능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는 결국 독사이며 뱀 대가리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뱀의 행동과 사울 왕의 행동이 너무 비슷했던 겁니다. 5절 보시면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독사라고 해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이 훈련시킨 이 술사의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술사가 피를 불면 그 말을 따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화가 난 독사는 뭐 자기가 죽을지 몰라도 그냥 확 덤벼듭니다. 다윗은 사울이 마치 그런 독사와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자기 장인이기도 하고 자기가 한때 모시던 왕을 이렇게 가혹하고 좀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욕하면서 닮아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할 때 아유 저 나쁘다 이렇게 욕하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박하는 시어머니를 욕하던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서 그 시어머니가 하던 그런 역할을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자기 며느리를 구박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쁜 점을 싫어하던 자녀가 나이 들면서 그 모습을 또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악한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정말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런 악한 모습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악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악을 보고 그것과 싸우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훗날 바른 정치를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물론 다윗도 사울이 했던 것처럼 충성된 부하를 이렇게 죽이는 이제 그런 끔찍한 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점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끝까지 자기의 길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그 냉큼 돌이켜서 엉엉 울면서 정말 진실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치, 권력, 어떤 힘에 중독되는 것을 피하려면 분명한 어떤 그런 그림과 소신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욕을 먹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신념이 있어야 이게 이제 좀 변질이 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이런 어떤 소명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있을 때 끝까지 소신 있게 그리고 깨끗하게 백성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다윗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사울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자의 이를 꺾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사울 정권의 어떤 그 큰 힘, 기둥이 되는 장수나
귀한 인재들이 사울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폭군을 충동질하고 부채질하는 악한 신하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어떤 분열이 생기고 틈이 생겨야지 악한 권력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자 이빨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다윗은 이들이 빨리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으로부터 인심이 다 이렇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 인기가 있다가도 욕심이 드러나고 편협함이 노출되면 인심이 급격하게 슉 빠져나가게 되고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껍데기만 남은, 그러니까 실속은 없는 그런 속빈 강정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민심이 권력자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이제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는 것, 또는 겨누는 살이 꺾어지는 것, 또 달팽이의 속이 말라가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또 다윗이 이제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만삭되지 못한 것은 아직 몸의 기능이 덜 발달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각의 기능이 온전치 못합니다. 이게 뭐냐?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갇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만 충성하는 것을 진짜 충성으로 착각하면서 이런 간신들의 말을 듣다 보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9절 보시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결국 정직하지 못한 통치자를 심판하십니다. 서서히 그 힘이 빠지게 하셔서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게 하십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태우면 소리는 요란해도 열을 온전히 발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는 가신 나무처럼 불이 붙으면 소리는 따닥따닥 요란합니다. 하지만 금방 타서 꺼지기 때문에 이 정말 제대로 솥을 덮이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마솥을 덮이려면 장작 같은 이 통나무로 오래오래 불을 피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불은 이 마른 가시나무 같아서 소리 요란하지만 오랫동안 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오래 못 갑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순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통치는 기껏해야 잘해봐야 현상 유지밖에 되지 못합니다. 시끄럽고 요란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게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그냥 이렇게 어떤 세미나 부흥회처럼 막 요란스럽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유행에 이렇게 저렇게 자꾸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끌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때 각자가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고 죄를 이기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이길 때에만이 인간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행복의 근원적인 바탕입니다. 시끄럽게 은혜 한번 확 받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지라도 정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구절은 의인이 악인이 망하는 거 보면서 막 기뻐 날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이제 깨닫는 것을 그걸 보면서 기쁜 겁니다. 이제 다시 막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의인이 악인의 피에 발을 적신다라는 것은 결국 악인들이 의인의 발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 보시면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세상이 악인이 흥왕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악인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던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보상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의로운 종,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며 악을 사랑하면 악한 통치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힘써 사랑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자유를 도둑질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이 세상의 뉴스나 이 세상의 미디어들을 보면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믿는 자들, 성도들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을 해석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의 어떤 지도자들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위대한 성군이 다윗 왕조차 권력에 올라가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과연 어떤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LGBTQ라든가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볼 때 물론 단순하진 않지만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통치자를 향한 공동체의 탄식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경건한 지도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권력 있는 자들, 지도자들은 내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할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 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최수자 사모님,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제 오전에 그 수술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 사모님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들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수술 과정이 어려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사모님 수술 받으시고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외에도 또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믿음의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지도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자연재해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한번 이 전 세계를 미국과 전 세계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지도자가 권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의의를 향해 나아가는 의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힘을 모아 기도하며 의로운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주여 힘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음 전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최수자 사모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평생 주님 위하여 교회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것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금요일날 있는 수술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 수술 담당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술 모든 과정 마취하시고 깨어나시고 하는 모든 수술 과정이 순적하고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수술 잘 받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의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이전보다 정말 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청년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주님 좋은 믿음의 짝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11월 달에는 아버지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무죄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선한 길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정말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미국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전쟁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지역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또 여러 나라 지역과 교회가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로 너무 아직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더 풍성히 나누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찬양하십니다. 나 같은 농부는 구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살인도 합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